아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의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일꾼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매우 밀접한 내용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5장 20절부터 6장 2절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고, 6장 3절부터 10절은 실제 자신이 어떤 삶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지 설명하는 부분이지요. 사도 바울은 먼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데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직도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지 못하다는 의미일까요? 만약 이런 의미를 전제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이 그리스도를 통한 중생과 회심을 의미한다면, 여기서 언급된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명령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직 중생하고 회심하지 못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정체성의 문제까지도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할 문제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권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은 지금 현재도 이 세상 모든 교회들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모든 교회들도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목해야 할 숙제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일까요? 사실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것을 매일매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중생의 의미로서의 화목이 아니라 성화 차원에서의 화목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화목은 시대를 초월해서 이 세상 모든 교회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루어 가야 할 평생의 과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과 화목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9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세상이 화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지요.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세상과 화목하려는 큰 몸짓입니다. 이러한 성육신에 대해 성경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죄악된 세상에 화해의 몸짓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원수된 세상에 오셔서 화해를 요청하신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지요. 또한 하나님은 세상과 화목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신이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는 길을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과 세상이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사람을 통해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역자를 보내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 당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세상이 화목되기를 원하셨던 것 같이 오늘 이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세상이 화목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바울에게 주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 직분을 가지고 우리들 또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세상이 화목할 수 있도록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직분에 대해서 사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신이라는 말은 대리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그리스도의 메시지, 곧 복음을 전달하는 자로 그리스도의 권위와 권세 등을 위임받았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적으로 볼 때 고귀한 가문에서 태어났고 또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로서 안정된 삶이 보장된 우리가 흔히 요즘 말하는 금수저였죠.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복음 전파자로서의 일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부름받은 것은 바울이나 초대교회 당시 사도들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그리스도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도록 세상에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사신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그리스도의 명예를 지켜야 합니다. 사실은 보낸 자의 권세와 권위를 함께 받은 것처럼 보낸 자의 명예 또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세상과 같지 않기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며 욕먹는 자리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따라서 항상 선하고 온유하며 겸손하게 살아감으로써 그리스도의 명예를 온전히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신은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신이 받은 직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사신으로 자처하면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려면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전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신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이웃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목하게 하고 사랑이 넘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화목하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하나님께서 치르신 대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21절을 5장 2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셨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죄를 알지 못하신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지요. 이처럼 죄를 알지 못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고 히브리서 7장 2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자신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은혜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공로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6장 2절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사야 49장 8절을 인용하면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속 사역을 완수하시고 부활하신 이후 지금이 구원의 때인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은혜와 구원의 시기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언제 어느 때 이 유일한 기회를 잃어버릴지 모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요. 오늘 건강하다고 해도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에게 있어서 지금 바로 이 순간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기회인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언제 재림하실지 아무도 알지 못하죠. 주님의 재림은 생각하지 못한 때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지금은 매우 중요한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하루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잃지 않도록 굳게 지켜야 합니다. 3절부터 10절은 바울이 화목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했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화목하는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원칙으로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는 이 직책이 화목하게 하는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낌이 없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회방받다라는 말에는 비난받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거리끼다라는 말에는 실족할 계기, 범죄할 기회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바울은 다른 사람이 실족해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바울 자신의 삶을 스스로 조심했다는 것입니다. 즉 화해의 직책을 받은 자로서 상대를 위해서 철저한 자기 절제를 삶의 원칙으로 삼았던 것이지요.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비난합니다. 그런데 그 비난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통된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람을 통해 실망감을 얻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먼저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내가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불명예나 하나님의 책망 때문에 조심히 행동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절제시켰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자기 절제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4절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스스로 추천한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의 확고한 정체성은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어떠한 시련과 역경에도 굴하지 않도록 해주었습니다. 4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9가지로 축약된 그 인간의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부르심에 대한 내적인 확신을 나타내는 말인 것이죠. 쉽게 말하면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사는 목적을 하나님의 일꾼 되는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을 기꺼이 참고 지금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일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있던 그때에도 바울은 그들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보다 더 심한 상황에서도 그는 맡겨진 화목하게 하는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으로 나열된 이러한 상황들을 생각해 봤을 때에 그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사도라는 정체성,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자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확고한 자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이루려고 할 때 겪게 되는 어려움과 역경을 뛰어넘습니다. 거기에 굴하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이나 고통의 강도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고통에 넘어지는 것보다는 그 고통을 뚫고 가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확고한 자기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요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확고한 자기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게 되면 세상의 안락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고 그 위로 때문에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6절부터 7절에는 화목의 직책을 수행하는
바울이 갖춘 8가지 미덕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것은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함, 성령의 감화, 거짓이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두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이것을 말하면서 의도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울이 외적인 시련을 인내했을 뿐만 아니라 내적인 면에서도 그 직책에 합당한 성숙함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화목의 직분을 수행할 때에, 즉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의 역사에 성도가 동참할 때에 갖춰야 할 것이 시련을 이기는 외적인 신앙과 더불어서 내적인 성숙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화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설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이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 화목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몸소 하나님의 성품을 실천하여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이 나 자신의 삶에서 열매를 맺을 때에 그 사람의 말은 권위가 있어지고 더욱 큰 설득력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8절부터 10절에는 일정한 패턴의 문장 구조가 나오고 있죠. 뭐뭐 한자 같으나 뭐뭐 하다라는 형식입니다. 바울은 무려 이러한 형식을 7번이나 사용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자신의 모습을 당당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울에게는 많은 억측과 비난의 말이 가해졌습니다. 바울은 당시 사람들에게 속이는 자요, 무명한 자요, 죽은 자처럼 여겨졌고 또 징계를 받았고 근심하며 가난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로 여겨졌습니다. 본문에 열거된 7가지의 상황과 세상의 판단이 바울의 귓전에 생생하게 전해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만 본다면 바울에게 있어서 견디기 어려울 만큼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러한 세상의 판단을 귀담아 듣지도 마음에 담아두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판단은 인간의 평가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제한적이고 죄악된 이 세상의 판단은 결코 정당하거나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그러한 세상의 판단에 좌우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아직도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잘못된 판단의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난하다고 말하고 속인다고 말하고 무명한다고 말하고 바보 같다고 말하고 무력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세상이나 사람들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은 화려하지도 평탄하지도 않았습니다. 좀 과장한다면 뽀진 풍파가 지나간 것 같은 인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는 복음 전도자로 사는 인생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자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판단과 상급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세상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것 같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